네, 이 장의 10절부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제사를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의 잘못이죠. 그들의 잘못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그들이 죄를 짓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와 맺은 생명과 이 평강의 언약을 제사장들이 파기하고서 자기들 멋대로 행한 탓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른 길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흠 있는 것들을 제물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고 또 하나님의 성교를 욕되게 해서 이방신을 믿는 딸들, 곧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 자폰이죠. 이런 것들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행동인데 그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된 거죠. 또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혼을 하는데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오래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폰도 문제지만 이미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으로 인해서 오래된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이혼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가 있었는데 마음에 드는 이방 여인을 찾아서 무분별하게 이혼을 하게 되는 현상이 생긴 거죠. 심지어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또 학대하는 것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잘못이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예. 말라기에서는요, 공동체 구성원들, 특히 남자들이죠. 남자들이 하나님과 아내에게 불성실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하면 그때 남자들이 중심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 앞에 부분 나오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한다는 게 뭡니까? 아내를 다른 신을 믿는 여인들과 결혼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여인들과 그 땅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했거든요. 그걸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위반한 거죠.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서로 배신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배신한다는 건 뭡니까? 속이는 일이죠. 욕되게 하는,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행하게 됐어요. 왜? 제사장들이 엉망이 되니까 백성들은 도덕적인 것, 영적인 것 같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유다 백성들은 그 배신했는데 주님을 배신했는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추악한 일이 뭐냐?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성소라고 했는데 거기에 쳐보면 성결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진 거죠. 어떻게 더럽혀집니까?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이게 뭐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이방 여자들은 어때?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더 큰 문제였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 뭐 명확하게 뭐 말라기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문명의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그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인가를 이미 한번 경험했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민족 전체가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똑같은 일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개라든가 스가랴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았죠. 여전히 이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은 사실은 언약 공동체의 인종적인 순결함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파괴할 수 있는, 그 신앙 정체성이 파괴될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공동체 파괴의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겠죠. 아, 내가 좋아서 예쁜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염려하는 건 뭡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즐거움, 기쁨,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쫓다가 결국 하나님도 버리게 되는 현상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신 거죠. 염려하신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방인들과 합혼하는 것, 자혼하는 거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혈통을 함께 나누는 형제이고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남성들은요,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중대한 언약 위반 행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경고를 주는 거, 빨리 거기 돌아서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장막 가운데, 야곱이라는 것은 구약의 교회잖아요. 거기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날리십니다. 설령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라 할지라도 외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로 돌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래서 우리 행위가 눈 감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성적인 타락, 또 그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우상숭배로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 그래서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돌아서라. 그걸 끊어라. 이런 거죠. 13, 1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잘못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을 오는가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에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했다. 자, 결혼한 아내를 배신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왜 우리의 재물을 외면하십니까? 기꺼이 왜 받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고 탄식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섭리를 따라서 네가 젊은 날에 만났던 결혼한 아내를 배신하고 이혼한 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혼의 문제가 뭐 이혼 자체가 다 문제는 아니겠죠. 필요의 경우는 성경도 이혼하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의한 이혼인 경우는 달라요. 이들이 그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표현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해서 그들이 결혼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젊었을 때 결혼했던 아내를 버린 거예요. 이혼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게 참 심각한 일 아닙니까? 아내를 버리는데 그냥 뭐 나쁜 이유를 대는데 뭐 근데 원래 원인은 뭡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이게 지금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다 엉망인데 하나님께 내가 깊은 영적인 교제, 사귐을 갖는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인 것도 엉망으로 살아가고 뭐 문란하고 뭐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는 경건한 척?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냐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를 생각해 보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쪽으로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종교 생활을 잘하는 쪽으로 훈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종교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심이 깊어져야 되는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종교적 행위가 굉장히 나이스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그 종교 행위를 하는 모습은 참 신앙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는 어떤 인격적 관계도 없는 상태. 이게 종교인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하고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언제만 예배를 하나님과 만나냐면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만, 교회도 교회 공간에서만, 교회도 교회 나름이죠.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것 안에서 진실하지 않게 가짜로 꾸며내는 거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눈 감고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의 삶과 너의 신앙이 무관하지 않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무관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15, 16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건강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혼을 반대하시죠, 하나님이. 근데 무조건 이혼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뭐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다.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폭력이나 이런 학대를 했다. 이것도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알죠. 우리 마음으로. 이혼의 이유가 안 되는데 이혼의 이유를 찾아서 다른 내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와 이혼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혼한 자와 영과 육이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결합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육체 따로 영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내가 그냥 원나잇 하는 사람 많잖아요.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근데 그거는 뭐가 이끌어가는 삶일까요? 육체가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 너무 크리스찬들을 가혹하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혹하겠죠. 자유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육체의 욕망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경건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기를 원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와 영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맺더라도 그런 관계를 맺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잖아요. 우리가 뭐 우울감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왜 생깁니까? 내 마음과 내 행동이 간격이 커질 때 생긴다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내 영과 내 육체가 따로 행동하는, 우리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거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말라기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요, 이것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와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형태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요, 어떻게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또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만족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영적으로 보면요, 이 타협점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죠. 어떤 면에서 세속화된다고도 하잖아요. 세속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가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가치와 원리들이 우리도 모르게 있잖아요. 우리도 먹는 것에 얼마나 진심입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이 세상의 욕망과 욕구가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끊임없이 욕구 속에 살다가 다시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이거 끊임없이 반복 아닙니까? 거기에 돈을 얼마나 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욕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욕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이들의 가치들이 우리 안에 어떤 것들까지 가냐면 기독교인들의 성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별 차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내가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좀 그렇고, 좋아한다면 그냥 하룻밤 같이 보내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우리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 왜 저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내면 질서가 엉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또 찾으니까 찾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안에 요즘에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갈등도 있고 하나님과 텐션이 있고 그래서 영적인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깊은 어제 우리 책 모임 때도 이야기했지만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고가 필요해요. 왜?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 스스로 그게 어떤 문제인지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십시오.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객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나의 모습 그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 뭔가 간극이 생기는 어떤 요소들이 생겼는데 내가 그걸 볼 수 없을 정도면 긴 기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순전하게, 순결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관계 맺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하나님 편으로 우리가 책임을 돌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 기도에도 안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봤자 별로 어떤 감흥도 없고 기쁘지도 않아요. 찬양해도 별로 안 기쁘고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가정교회를 가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나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물어보십시오. 가까운 사람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원인이 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 문제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다시 돌아가면 그 문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듣고 싶지 않고 또 그냥 마치 토한 것에 앉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 수도 있어요. 왜? 일어나면 또 청소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막 에너지가 많이 소비될 것 같고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앉아있는 게 여러분의 최선입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괜찮을까요? 아니라면 정신 빨리 차리고 내가 지금 앉아있는 곳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조금 지나잖아요. 시간이 거기서 일어나서 조금 가잖아요. 그럼 괜찮아집니다. 다시.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경고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음성으로 메시지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